그 이름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또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학자들이 68편은 좀 해석의 십자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해석자들의 수치라는 그런 이름이 나올 정도로 68편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구절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좀 한번 보는데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느냐면 구약의 광야 시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 언약궤가 항상 앞서 행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나가면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 나가고, 그래서 그 광야길을 행할 때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도로 볼 수도 있고 예언으로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또 악인들이 행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들이 잘 살고 또 포악하지만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마치 주무신 것처럼 그냥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또 노래했다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일어나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그럼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원수들은 흩어진다. 원수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진다는 말 속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느냐? 모아져 있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모아 있어요. 원수들, 악인들이 뭐 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모아 있다는데, 모아서 연합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전제가 되는 거, 흩어지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흩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믿는 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원수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악인들이 연대를 하고 있어요. 연대를.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그 모아져 있는, 연대하고 있는 원수들을 흩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집니다. 그 다음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결과 도망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이 사단의 역사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연기는 그 바람 앞에 연기가 어떻게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몰아내달라. 어떤 그 여화를 보니까 어떤 선생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악인들은 연기와 같다. 연기를 보는 것 같다. 그랬더니
학생이 선생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그 불꽃이 너무 화려하고 대단하게 아주 화려하게 그냥 타고 있어요. 불꽃이. 그렇지만 나는 그 불꽃이 곧 사그라들고 검은 연기를 내는 그것을 본다. 그러니 내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잘 나가고 화려하게 그런 보이는 것을 내가 부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글을 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요, 대단해요. 아니요, 불꽃이, 대단한 화려한 불꽃을 가지고 있어요. 곧 꺼집니다. 그리고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연기가 불려가듯이 바람에 불려가요. 연기가 그냥 우리가 그 연기 때문에 그 보지를 못하는 거지. 그 사단의 역사들, 이 악인들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연기가 가려져 가지고, 그러나 순식간에 바람이 불면 그 연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의 정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셔서 그렇게 몰아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죠.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이 밀이라는 거는 그 초를 이야기합니다. 초. 우리 초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불 타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없어진다.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악인이 흩어지고 흩어지게 모여있어.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악인이 막 모여있다. 연대했다니까요. 악인들은 연대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연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연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번 일어나면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그 시편 44편 23절에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시편 44편 우리 23절 한번 찾아봐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4편 23절 찾아봐요. 시편 44편 23절.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마치 주님이 계신 것처럼 주여 깨소서. 왜 주무시고 계세요? 왜 아무런 행동도 안 보여주고 계십니까?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실제로 주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도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고, 또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10장을 한번 봐요.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10장 보면요, 여기에 대한 모티브가 나오는데,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11페이지 민수기 10장 35절 36절 보면 그 광야에 행진할 때 이 언약궤가 이동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 한번 213페이지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예, 광야에서 이 언약궤가 먼저 이동을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가장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뭐라고요? 교회가 떠날 때니, 교회는 언약궤죠. 교회가 이렇게 떠날 때, 앞으로 나갈 때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뭐라고요? 흩어달라고. 그냥 흩어주세요. 그냥 흩으시고 그 다음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지금 이 부분을 다윗은 후대 사람이잖아. 모세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대에 그거를 기도했잖아요. 지금 민수기 10장에서. 이거를 보고 다윗이 그 연상을 해서 이렇게 시를 지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지금. 원수들을 흩어주시고 악인들을 흩어주시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 도망가게 해달라고 나오잖아요. 똑같이. 그리고요 그애가 쉴 때는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멈췄어요. 그럴 때는 우리 백성들에게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시편 68편 아까 우리 했던 대로 돌아오시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은 이렇게 멸하시지만 또 의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세상을 만드시는 일보다 세상은 며칠 만에 만들었어요. 6일 만에. 그래서 손소정님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만에 만드셨다고요? 6일 만에 우와 대단하시네. 성경 지식 이거 알면 대단한 건데 6일 동안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째는 쉬셨다고. 안식을 했다고. 안식. 예? 예, 그랬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는데 만드시고 여러분 여리고성 있죠. 여리고성.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제일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가나안의 그 성이에요. 두께만 해도 몇 메타씩 되는 거예요. 그 성의. 근데 그 성을 무너지게 하잖아요.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보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거 성을 못 무너뜨려 가지고 막 머리 쓰고 고민하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고심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시간보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암탈기 자기 그 병아리들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 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여기를 딱 적어 놓으시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이제 23장 37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마태복음 23장 37절 자, 23장 37절 신약성경 41페이지
41페이지 마태복음 23장 37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면서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이 나오잖아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인내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다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8편에도 그 부분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악인들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연기처럼 날아가고 또 초처럼 녹아지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이제 당하게 되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끝까지 그들이 외면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니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의인은 3절 의인은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의인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게 될 것이다.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뛰놀아라.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 그러면 이 말은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이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입니다. 편입니다. 항상 성경에는 고아나 과부는 약한 자들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들의 편입니다. 강한 자들의 편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고아예요, 고아. 어떤 의미에서 고아냐? 이 사단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마귀를 아버지로 섬겼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 고아지. 영적으로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마귀를 아버지로 아비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로 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삼는 양자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는 이 마귀의 자녀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고아라고 할 수 영적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다. 영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났으니 고아로 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 땅에서 고아나 또 과부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만나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절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여기를 이제 또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뭐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독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가족이 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요. 또 뭐 그거를 이제 또 해석하기 나름인데 애굽에서의 생활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가족이나 이런 개념도 없이 고생하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이제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더 좋은 해석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영적으로 고독하게 살고 있는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가족이 되는 거죠. 한 가족이 된 거 아닙니까?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갇힌 자가 영적으로 묶여있는 자예요. 사단에게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이 갇힌 자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벗어나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갇혀있는 자였는데 이게 벗어난 거죠. 그 얘기죠. 갇힌 자들은 이제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화려한 삶인 것 같지만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거를 다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앞서 행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존귀함과 능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 9절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 흡족한 비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흡족한 비는 또 다른 그 말로 말하면 값 없이 주는 비이라고도 해석이 돼요. 값 없이 주는 비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시는 거죠. 흡족한 비를 아주 풍족하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곰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아주 그 흡족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0절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주의 회중, 여기에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리들을 주의 회중은 상징을 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거죠.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모든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그 광야에서 주의 회중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한 자도 의미가 되겠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부유한 사람은 그냥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런 자에게 주의 은택, 하나님의 은사라고도 표현되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 은혜들이 준비해놨다.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의 은택을 준비해 주셨다. 아멘.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예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참 해석하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좀 난해하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여기서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기서는 이제 11절부터는 전쟁에 나가는 상황들을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 승리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승리의 말씀. 주식을 주니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이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여자들은 여기서 그 설교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성 명사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자들이 여기서 표현되는 게 큰 무리라 해서 이 한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11절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아니면 지금 전쟁이 시작된다. 이 이야기를 많은 무리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 설교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군대예요. 무리예요. 그 무리들이 나와서 이 텐트 저 텐트 옮겨 다니면서 전쟁을 준비해라. 우리 여호와가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 이제 12절에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다는 상황들을 이제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그래 대적들이 다 도망했어요. 모여있는 그 군대들이 다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왜? 남자들이 가서 이제 전쟁하라! 다 알려가지고 모여서 전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적들이 다 도망을 갔잖아요. 전리품을 다 놓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군인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있던 여인들에게 다 줬어요. 그랬더니 집에 있던 전쟁에 나가지 않던 여인들도 그 전리품을 나눴다는 겁니다. 큰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요.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 도다. 13절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 그 날개로 은을 입히고 그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하나님 풍성하게 주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14절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엘로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왕들을, 그 적들의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 살몬의 눈이 날림 것 같다. 이 살몬 산이에요. 산에 그 눈이 막 날리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그 대적의 왕들을 다 흩으셔 버렸다. 눈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이 바산은 요단강 동편에 북쪽에 있는 그 바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산은 시온산보다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높은 산을 이제 비유로 표현한 겁니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요. 그래서 그러면 시온산과 같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그런 산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높은 산일지라도 그렇게 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속해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6절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이 높은 산들, 세상의 그 높은 권력자들, 그런 산들이 하나님이 계시려고 하는 산이 어디요? 시온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시온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너희들이 얕보고 깔보고 힘들게 하느냐, 그런 의미로 볼 수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그래서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시니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병거, 하나님의 그 병거는 하나님의 능력, 또 병거는 천사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이 천사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 천천이라는 것은 10은 만수입니다. 만수. 성경의 10은. 근데 10에 막 제곱이 들어가잖아요. 10에 세제곱, 4제곱 되는 거예요. 10의 세제곱은 천이 되고 4제곱 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병거가 셀 수 없이 많고 많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니 주께서 그 중에 계시니 그 중에 계세요. 그러니 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이 모여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천천만만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일어서면 두려워할 것이 없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 이 얘기죠.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악인은 흩어지고 의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용사로 일어나시면 의인과 그 악인의 운명이 역전될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기고 전리품을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인들은 연대하고 또 하나님 모의하고 계략을 짜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 악인들은 흩어질 것이고 또 연기처럼 날아갈 것이고 또 초처럼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의인들은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